여러분 가지신 교재로 88페이지 보겠습니다. 저자는 과거의 믿음의 본에 비추어 특히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인내의 본에 따라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시련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주님이 주시는 연단으로 생각하고 물러서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나 혹시 시련을 이기지 못할 자가 생길 수 있음을 우려하여 배교자가 당할 하나님의 심판을 상기시키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앞부분은 1장부터 대략 한 10장까지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대제사장 이런 거였습니다. 구약에 비추어서 우리 예수님은 한 번에 모든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대제사장이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구약과 연관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고, 어제 11장부터는 그것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11장, 12장은 중요한 단어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하면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를 바라보자. 이런 말씀이 2절에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 증인들이 누굴까요? 이 증인들이 바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장 말씀 보면 11장이 믿음장 아닙니까?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고,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준비하였다. 그러니까 이런 훌륭한 믿음의 선조들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만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믿은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게 하소서. 그래서 그 선조들이 1절에 보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다. 이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처럼 2절에 우리도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하자. 그 예수님은 2절 중반에 보면 십자가를 참으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래서 11장에 나오는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큰 기쁨을 허락해 주셨다. 이 구약의 훌륭한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노아처럼, 아벨처럼 그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히브리서 성도들, 이 성경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우리도 그들처럼 믿음 생활을 잘해서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와 기쁨을 체험하자. 이게 이제 12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원리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다가 우리도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내가 지금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내 마음에 생길 때는 아까 4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러면 내 예배 드리는 태도에 대해서 돌아보고 싶을 때는 하나님, 아벨 같은 믿음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늘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에 대한 것보다 눈에 보이는 환경에 자꾸 급급한 그런 내 모습을 자꾸 돌아보고 싶을 때는 에녹 같은 믿음. 그리고 특별히 11장 7절에 보면 노아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방주를 준비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기도를 하시다가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고 내가 생각한 응답보다 자꾸 더뎌서 마음이 초조해질 때는, 그럴 때 노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에 방주를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향해서 조롱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그 명령을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무던히 믿음으로 잘 견뎠더니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믿음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은 수많은 인물이 나온다는 건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구약이나 신약의 어떤 인물과 비슷한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나의 믿음을 더 연단하는 데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들처럼 믿음 생활을 잘 하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늘 이 말씀 가까이 하셔서 말씀 속에 믿음을 더 굳게 연단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징계를 받을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을 때,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게 하소서. 방금 읽은 2절 말씀에 나오죠.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십자가를 참으신 결과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만약에 안 받으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예수님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자주 말씀드리는 대로 노 크로스, 노 크라운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의 영광이 없는 거죠. 우리에게도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시련도 겪게 하시고 어려운 일도 겪게 하시는데 그 어려움과 시련을 잘 극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감사를 주신다. 참 여러분, 이걸 우리가 다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데 막상 어려운 일을 만나면 불평도 하고 짜증도 내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징계를 주시면 그 징계 때문에 예수님처럼 더 아름다운 결과를 보는 경우도 있고, 징계 때문에 하나님 왜 나를 징계하시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징계가 올 때 그 징계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라 이 징계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하라 하는 겁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 제자들 뿔뿔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에게 거역한 일들을 참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다 예수님 기다리지 않는 제자들,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에게 생선도 구워주시고 떡도 주시고 그들을 잘 다독였을 때 그 제자들이 정말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나 주님께 돌아와서 세례를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마다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자, 7절 말씀, 7절 8절 두 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징계를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서 징계를 받는다. 그렇죠?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참 맞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부모는 자녀를 꾸지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도 되니까 내 자식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반드시 부모님은 꾸지람을 합니다. 징계를 하지요. 그래서라도 바른 길을 걸어가야 그 자녀가 바르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친아들이요 친딸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한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8절 말씀, 징계는 다 받는데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도 많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 있으시죠? 그래서 또 새벽에 기도하러 오셨는데, 내가 이 징계를 받는 건 하나님께서 더 성숙하고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친아들, 친딸이기 때문에 이 징계를 주신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 본문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힘들지만 징계 후에 있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기쁨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화평과 거룩에 힘쓰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화평과 거룩에 힘쓰게 하소서. 화평과 거룩.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면 좀 무서운 언급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왜 갑자기 믿음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나왔을까? 히브리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온전한 구원을 얻는데, 예수님 믿는 믿음에 더해서 구약의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할례를 지키고 이것 더하기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 두 개가 합해져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사람들이 자꾸 들어와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 분란이 생기겠죠. 십자가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니다. 구약을 함께 전통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옥신각신하고 다투고 분열을 일으키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상대방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스스로는 믿음을 가져라. 믿음 가지다가 하나님께서 어려운 연단을 주셔도 내가 친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연단을 받는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이걸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믿음 생활할 때 거룩하게 서로 화평하며 살아라. 나와 너 생각이 다르다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오해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문제로 분열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잘못하는 사람들 그냥 두라는 말씀이 아니라 바른 가르침에 바로 서기만 하면 서로 용납하고 포용하고 사랑하고 살아라.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분열하고 갈등해서 찢겨지고 분열하고 갈등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게 15절부터 끝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쓴뿌리의 노릇을 하지 말아라. 16절 음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은 자도 되어서는 안 된다. 맨 마지막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불은 모든 걸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소멸하는 불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 생활 잘하고 믿음 생활에 함께하는 분들을 서로 화평하고 거룩해야지, 내가 생각하는 믿음은 그게 아니라고 정죄하고 미워해서 교회 안에 쓴뿌리 역할을 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될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은 그분을 상처 주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과 같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음 위에 바로 서서 교회 공동체가 은혜롭게 잘 유지되도록 하는데 노력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마띠아 설교, 우리 장로 1차 선거할 때 여러분들에게 마띠아를 뽑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마띠아를 뽑을 때 보십시오. 제비 뽑기 우연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무도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120명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예수님 공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한 사람 중에서 뽑자, 기도하고 원칙을 정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선출된 마띠아를 예수님의 제자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조직을 정비했을 때 2장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설교하며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직의 정비와 영적인 부흥은 함께 간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장로 선거가 3차까지 잘 마쳐서 제가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질서를 잘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장로는 벼슬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로 선거에 혹시 당선이라는 표현도 그렇지만 안 되셨다고 상처받을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의 때 또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으니까 당선되었다고 축하받을 일도 없고 되지 않았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되면 된 대로 더 기도하고 부담 느끼고 충성을 다하면 되고, 누가 되었다 누가 안 되었다 하는 걸로 우리가 설왕설래할 필요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번에 4분이 장로로 피택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분들과 당회 지도로 몇 달 이상 교육을 받으시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올 11월 초 정도에 이제 그분들이 장로로 임직을 받으시죠. 여러분, 이 4분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기도하는 장로, 그리고 교회 화평함을 좇는 장로, 교회 거룩함을 유지하는 장로님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이런 일꾼들이 더 많아져야 교회가 더 화평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일 담임 목사로서 안타까운 경우는 특별한 한 분을 염두에 두는 게 아니라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직분이 높아진다는 표현도 그렇지만 중직을 맡으면 맡을수록 기도 안 하고 직분 맡은 분은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남이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죽게 한 장본인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건 협박도 아니고 공갈도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중직자인데 기도하지 않고, 중직자인데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자꾸 세상적인 요소로만 하면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새벽기도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새벽기도 나오실 분들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믿음 생활 하셨습니까? 40년, 50년 그렇게 이등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새벽기도 나오시는데 이 모습 평생 간직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열심히 초신자처럼 성경 처음 읽는 것처럼 열심히 성경 읽고, 처음 기도 배워서 은혜 받은 사람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 직분자들이 많아져야 교회가 화평하고 더 거룩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다 거룩함과 화평함을 좇는 분들, 특별히 이번에 4분 장로로 피택되신 분들, 그런 직분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서 여러분들 믿음도 일치월장해 주시고, 징계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 생각하시고 화평과 거룩함을 쫓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3가지 제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직분자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와 예배와 말씀에 힘쓰는 교회, 힘쓰는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코로나19의 조속한 종식을 위해서, 혼란에 빠져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